여러분 하늘 전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성가대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절망치 않고 세상에서 많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또는 악마의 마귀의 권세와 대적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그런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풍성하고 또 복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옹기장이 복음성가 그룹으로 불러서 유명해진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니,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 분 주님 은혜만 구하겠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쓰시는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고 또 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위인, 성경에 나온 위인들 세계가 되면 모를까, 다윗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목숨을 바치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그러한 신앙의 경륜이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63편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교회 새벽기도회 때 묵상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기도 시편입니다. 거기에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왕이 된 다음에 피신해 갈 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하나로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출애굽했을 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구하는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달라고 했고, 배가 고플 때 우리에게 빵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너무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만나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기를 달라 해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낀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그런 그 부추와 마늘과 파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필요한 것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보통 신앙의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신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내 길을 피해 가는 것보다, 내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완벽하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에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우리 믿음의 경륜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그렇게 그 말이 합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있으면 더 좋고 또는 더 좋은 상태의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더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대상 정도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심정과 부모의 사랑을 알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고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정확히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분간하기도 좀 어렵고요. 도전을 하는 사람 중에 극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오고 해외 타픽이 되기도 합니다. 나야가라 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야가라 폴에서 나무 통을 타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럼통 안에다가 이불을 넣고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도 이제 기사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도 나야가라 폴을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텔레비전에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줄타기의 명수가 나야가라 폴에 줄을 메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야가라 폴을 건너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로 환영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이 줄타기 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어깨에 메고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탈 사람 나오십시오. 근데 한 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어린아이가 손들려고 그러면 부모가 말렸습니다. 미쳤냐. 근데 어느 한 아이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그 줄타기 명수가 나야가라 폴을 건너갔다 다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했어요. 그 아이가 누굴까? 왜 올라갔을까?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너 무섭지 않았니? 아니요, 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아빠. 여러분, 믿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풍속히 채워주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맡기실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것이 어떤 형편인가? 이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1000마디가 아주 세계 신학을 흐름을 바꿔놓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의 기초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d. 독일어로 말하면 God is God.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신앙.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정통주의 신학은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의 이성주의적인 계몽주의 신학에서부터 비롯해서 이성이 극대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을 감아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 법칙을 만드실 뿐이지 우리의 삶 구체로 역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죽음이 절박한 순간에 사람의 능력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 속에서 좌절하고 이성,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 속에 칼 바르트가 새로운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논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능력으로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높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 육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요즘은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다, 또는 한국말로는 신경성 무슨 질병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의 제일 큰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든지 빠지든지 아니면 병이 걸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그 몸이 느껴서, 또는 저처럼 눈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변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몸이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밝고 인자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이 기뻐하고 또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약을 먹은 분들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우리 강사님 중에 한약을 먹은 분들이 한약을 믿지 않았는데 한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몸이 이렇게 열이 나면서 막 붕 뜨더래요. 그래서 야, 한약의 몸이 그런 것이구나. 몸이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얼굴에 또는 몸이 그것을 찬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 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잊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과 나의 밤이 맞도록 주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편 배우자의 얼굴이 잊어지면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나냐면 늘 생각합니다. 잘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생각이 납니다. 늘 생각하는 게 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고귀하게 느껴지고 내 생각보다 주님이 고귀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나도 살고 봐야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생명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세상의 여건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늘 가까이 한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가까이 따르리니 주에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찰싹 들러붙다 하는 시구유적 표현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은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니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공동체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한 것이죠.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잡혀가는 삶이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포로 귀환자들이 1, 2, 3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5만 명 이상이 포로 귀환자 명단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개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70년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대가 두 번 바뀌고 손자 시대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래에서 측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국 나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살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애국심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도 끊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해방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토라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에즈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신하고 그 회당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자원자들을 모집했는데 5만 명이나 모집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지자들과 다니엘과 같이 아니면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시온의 영광이 찾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늘 간직한 이 말씀, 본문 말씀은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의 권유를 부르치고 눈물에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곳에 순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에 비장한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나갈 또 하나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도 오늘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말씀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면은 이렇게 21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님을 그는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우리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다스리실 유일한 분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문으로 왕자를 쓰면 하늘과 땅의 십자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그 밑에 점을 찍으면 주가 돼요. 하늘과 땅의 만유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고백, 주님을 고백한 고백, 주님께 자복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앞서 나가고 힘이 된 것입니다. 또는 오늘 한 분 주님이라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의 말과 인격과 그의 능력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러한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 점이나 흠이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의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일성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역의 유일성은 구원 사역입니다. 누구 하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한 중보 사역,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 사역하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가시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된 그런 유일한 구원 사역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 유일한 재림의 주가 되신 분도 예수님을 그를 믿고 나갔습니다. 재판 나팔을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라고 주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재림 사역을 그는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주님의 유일성, 주님의 구원 사역, 사역의 유일성, 완전성 이런 것을 믿고 나아갔으니까 또 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앞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확실한 대로 살아가는 분이 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한 분만을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심 모든 것이 하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관심과 감정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야 능력 행함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먼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초상화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 하는 어떤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우리도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